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또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뭐 바깥의 환경은 4단계이긴 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또 이렇게 완화된 조치들이 또 이렇게 열리게 돼서 저희가 또 함께 이 본당에서 또 100명 이하이긴 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늘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고 진정한 마음들이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또 넘치는 또 축복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간절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예배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대로 우리는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그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멘.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네, 이 찬송 두 곡을 이제 함께 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사로 기록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수련회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한 자녀로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가 좋다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은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반주 없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함께 하신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아멘.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사실이고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런 생명의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아버지 억누를 길이 없어서 우리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아버지 고달픈 인생을 아버지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아버지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버지는 많은 고통의 일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 고통하는 때가 닥쳐왔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음성을 통하여 또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이 시간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참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여 또 비대면 기간을 또 이렇게 아버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참으로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참으로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 아버지 믿음을 성장케 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일꾼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늘의 아버지 문을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셨기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여 비대면 그 기간을 또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로서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참으로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저들이 평안하며 복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죠?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환경적인 요유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가까이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또 음성을 듣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우리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은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이달의 기도는 주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스쿨 온텍스트 4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함께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회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 금주죠. 금주 13일 이제 내일 모레인데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련회 몇십 년 동안 수련을 했지만은 수련회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침체가 많이 됐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 수련회 이후에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 시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수련회 전부터 해서 그 수련회 이후로 더욱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8월 한 달은 믿음이 또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건역 마음을 같이 하는 직분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모두이지만은 누구나 사모하는 자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화요일 저녁 8시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현재는 신길 본당 워십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또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이제 신길 본당에 새벽기도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모두가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우심을 받는 그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가 2주 연장되므로 8월 22일까지 주일 및 주중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현장으로 병행이 되는데 특별히 온라인과 병행할 예배는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면 예배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11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도 9시나 또 7시 이렇게 참여하시면 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확인해 보셔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또 물질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사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증거가 넘쳐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 귀한 예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따라 감사 헌금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이 더욱더 믿음에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증거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혜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얹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 아무도 없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억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만 서로 부딪히면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신앙을 또 다독거리며 함께 나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 이름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로서 그 오늘은 그 이전 내용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서 삭개오란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본문 그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이 여리고는 그 교통의 그 요충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여정의 그 길목이고, 그 또 무역 도시로서 그 아라비아의 그 상인들이 상업을 위해서 그 지나가는 그 길인데, 그 중간 지점에 그 세관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비유를 든 것을 통해서 그 여리고는 대단히 그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종려나무가 곳곳에 심겨져 있는 성읍으로서 그 지천에 그 종려나무가 그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가운데 뽕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뽕나무보다 더 많은 그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그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곳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은 그 의로운, 깨끗한, 그 순결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이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그 죄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그 허비된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그 직업은 그 이름의 뜻과 그 반대되는 그 직업을 가진 세리장으로서 그 유대인을 압제하는 그 로마에 소속되어서 그 세금을 동족들에게 받아가지고, 근데 세금을 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를 편취해서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문서 미드라시를 보면은 그 세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그 세리를 강도와 같이 취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강도같이 취급한 그 직업이 세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기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이름을 갖고, 태어난 후에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더 그 이름에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복된 사람이 되어라는 그 뜻을 다 갖고 그 부모님에게 그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회적인 기대,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그 어떤 사회에 덕을 끼쳐야 하는 삶을 살라고 지어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는 죄인처럼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지만은 이 사람은 셀이었습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받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하지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가들만이 그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작은 사회, 즉 우리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조그만 단체 같은 곳에서도 늘 이 권력과 결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항상 권력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을 이 삭개오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었다면은 행복을 샀을 건데 행복을 살 수가 없었고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삭개오는 공허한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런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대단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삭개오는 두 번째로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마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펀드에도 투자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해서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 주식에도 투자하면서 얼마나 그 물질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할 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또 복권도 구입을 하고 그러한 그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죠.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돈은 일만하게 죄라고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돈이 무조건적인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새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 한 권이 있는데 아들아 그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돈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살았는데 좀 나이도 들고 또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재물을 좀 이렇게 모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어떤 책을 봐야지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예배 후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점에 들려서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또 우리 가족들 저 모두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경시했죠. 그런 그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제약시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약시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경제적인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속박에서 그 벗어나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더 큰 뜻을 품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회적 위기에서 우리는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 사회적 위기인 그 질병이나 또 실직, 또 사업 실패, 퇴직, 또 자녀 교육 등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창업자이신 그 세계 그 제2의 그 부자 순위 제2인인 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 세계 부자 2인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2019년에 그 19년까지 41조를 그 사회에 그 자기 그 재산을 그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한 해만 그가 재산이 증식된 것이 16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 재산이 그 126조, 어마어마 상상도 안 되는 큰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 인생의 목적 따라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갈등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늘 그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구도자의 마음의 자세로서 그 살아갔던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다는 그 말은 미크로스라는 그러한 말인데 미크로스에서 그 마이크로란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미크로스라는 그 마이크로는 그냥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데 아주 심하게 작은, 즉 장애가 있는 그런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키보다 조금 작았다는 뜻이 아니라 심하게 작은, 장애가 있는 그러한 작은 키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심히 작은 키를 갖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날 그 장애는 크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요. 도리어 장애가 있는 그 부모는 그 건강한 자녀보다 더 애착을 쏟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이 오늘날 그 장애인들의 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원예배당에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수원의료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머리가 반이 함몰된 그 사람이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막 안타까움이 막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머리가 함몰된 청년 옆에 그 어머니가 같이 누워 있으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그 기쁘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오늘날의 그 장애는 크게 사회적인 그러한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장애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 자식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그 죄인이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장애인과 또 장애자를 둔 그러한 가정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삭개오는 그 장애로 인해서 키가 너무 작아서 군중 속에, 많은 사람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널린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돌감람나무인데, 이 뽕나무는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그 키가 18m나 된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 지천에 널린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 당시에 그 뽕나무가 그 뽕나무 열매를 그 배양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에는 많은 그 목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 지탄을 받는 그 삭개오는, 그 죄인이라고 그 유대인의 배척을 받는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할 곳을 찾은 것이 바로 뽕나무인 것이었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많은 목자들에 섞여 있으면은 자신의 신분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아닌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감을 통해서 자신의 작은 키도 그 핸디캡도 커버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 부요함도 또 인생의 어떤 그 문제도 그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죠. 세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별칭이 그 세리의 친구, 즉 죄인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죄인의 친구, 즉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죄인의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렇게 궁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회를 찾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기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 그 동편 데가볼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인생이 변했다고, 그 다른 사람을 살게 됐다고 그 간증이 아주 넘칩니다. 특히 그 12일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댐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았다는 그러한 소문을, 치료자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음을 통해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그 배울 그 기회를 사모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러한 그 체험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향해 죽으리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삶이, 그 생이 변화되었다는 그 소문을 삭개오는 듣고서 자신의 그 돈을 갖고도 또 권력을 갖고도 그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드디어 그 삭개오는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 프랑스 대문호 그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인생의 가장 그 위대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문제는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가 자신의 그 인생의 갈등을, 그 공허함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마음으로 그 갈급해 있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간절한 사마음으로 그 만나고자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삭개오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죄인의 친구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나의 문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내가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아니면 구원자 예수여, 치료자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기뻐해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뽕나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그 먼저 주님께서는 그 뽕나무로 다가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를 그 뽕나무에 달려가서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삭개오야,
그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삭개오의 그 마음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명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데, 그를 만난 적이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줌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런 그러한 제한 없이 이름을 부르고 있죠. 당시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죄인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인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당시에 그 죄인들은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늘날 그 이야기하는 십장생, 개나리 이런 식으로 그 비하하면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수많은 그러한 인류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뽕나무에 다가가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는 속히 빠르게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이 세상에 온 이유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믿음을 가지고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즉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는 즉시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집에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만, 삭개오의 집에만 영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기 영혼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왜? 자신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에 그는 완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를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 속으로 영접을 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주여 내가 내 소유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고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자신의 그 재산 4분의 1만 그 환원을 하더라도 대단히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4분의 1이 아니라 그 가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그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재산 절반을 나눠서 사회에 하나하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자 간원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주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윤리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런 결단케 하고 이러한 변화를 갖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그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없음을, 나의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그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그 53장 그 5절에 그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감동이 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무릎을 바짝 엎드리고 그가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가진 재산 절반을 내놓을 정도로 그가 은혜 받고 변화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과거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그러한 죄인된 삶을 내려놓고 삭개오 같은 그러한 결단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삭개오 같이 자신의 가진 그 재산 절반을 내놓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예전에 사납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던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 맞는 저희들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렇게 변화된 인생들, 하나님을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가진 재산 절반을 이웃을 향해 나누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서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함하고서 예수를 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피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를 만난 기쁨으로 삭교와 같이 자신의 가진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